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저자 미상의 인터넷에 떠도는 시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일부 예배에서는 읽지 않았고 원고에도 없습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시일 것 같아서 너무 식상하다. 그래서 안 읽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식상한 거 자꾸 읽으면 별로잖아요. 그런데 다시 읽어도 또 한 대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는 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일부에서는 안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 먹고 2부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 제목인즉슨 하나님은 3등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면 도와주십니다.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1등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시이죠. 여러분 다 익숙한 시일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이 작자가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를 입만 열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은 3등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아니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뽑아라 하면 단연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1계명이 무엇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입니다. 2계명 무엇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계명으로 다가온 10계명이지만 사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긍정의 표현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1계명과 2계명을 다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열심히 우리 함께
에베소 말씀 강해를 듣고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요. 사실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 영적 전투,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 싸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닿아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 그것이 인격적인 대상,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형제, 친척, 친구, 배우자, 그런 인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물질적인 재산,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사랑의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 정체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차지하고 확보할 것인가에 우리의 전심, 전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군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사실은 나의 삶의 열정이요, 나의 삶의 근원이요, 나의 삶의 이유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사실은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행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는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참으로 하나님이신가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도 역시 앞에 4계명이 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에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묵상하는 그 말씀도 다 사실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뭔가 건축을 할 때 보면 수직으로 담을 쌓기 위해서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 나무 같은 횡대를 달아놓고 거기에 실을 늘어뜨리고 밑에 무거운 뭔가를 묶어 놓으면 그것이 수직을 나타내죠. 이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옳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점검의 다림줄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고 있는지라는 사실은 간단한 이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손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것은 어떤 예화나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다른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가 한번 묵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사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걸어온 족적, 그들의 흔적은 말이죠,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입니다. 뭔가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줄 것 같으면 즉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그 대상으로 그들의 사랑의 대상을 옮기기를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컫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들보다 국방력이 좀 더 앞선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 특별히 아수르 같은 경우 그들의 신을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옮겨놓기도 하죠. 다메섹의 신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미약한 신인데, 그들이 오히려 정복한 가나안의 신일 뿐인데, 그들이 무엇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너무나 가볍고 사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변덕스럽게 배반하기를 반복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너무나 가볍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비춰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호와라는 이 신명,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죠? 출애굽기에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을 맺으실 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맺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말이죠, 그 이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미쁘게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강한 이름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이렇게 약속을 맺고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종교, 다른 종교들,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경전이지만 성경만큼은 그 인간이 기록했으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들, 성령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로 하나님의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만 기록된 여호와의 언약,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로 생생하게 그들의 눈에 보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다, 유일하시다. 그러니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맞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비 또는 은혜 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사랑하라라는 이 동사는 아하브라는 히브리어가 기록되었습니다. 아하브. 저는 사실 원어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굉장히 약합니다. 약한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평생 연구하신 학자들이 히브리어 어감으로 느끼는 특별한 부분을 기록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어감에서 특별히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기록한 그것들을 다 집대성한 주석이 있어요. 가장 양이 풍부하고 또 원어 성경 주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보시는 요즘 가장 유명한 그 옥스퍼드라는 원어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에서 특별히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많이 할애해서 거의 반 페이지를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특별히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사랑하라 라는 단어는요, 특별히 인간과 인간의 사랑, 그 중에서도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보면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하라라는 이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 사랑이 그토록 실제적인 사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사랑하듯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듯이, 아니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인간이 내 형제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는데, 그 반응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그리도 끔찍이 사랑했듯이 우리도 한 개인으로서 우리의 실제적 사랑과 동일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이 추상적이고 입술을 움직이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명령, 그 명령에서는 너라고 지적하십니다. 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극히 개인적이요 인격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밀한 사랑이죠. 나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비밀스러운 사랑하는 당사자만이 내밀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레브 또는 레바브라는 이 단어는 말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요, 어떤 육체의 일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신체의 일부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입술과 말로 표현하죠. 그죠? 사랑합니다. 몸의 육체를 움직여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과 이 혀와 대비되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사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작용들이 신체의 어떤 한 부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이라는 곳으로 보았어요. 장소적 신체의 일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가슴에 흉패를 붙인다, 이런 표현이 있죠. 가슴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슴. 동일한 단어예요. 레브, 레바브, 이 말씀이 신체의 어느 일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신체,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사유가 일어나는 그곳, 입술과 말과 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그 내밀한 곳, 그것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장소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 마음을 다하라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마음이 전부 하나님 사랑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전부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이렇게 번역하죠. 여러분, 이번 성경에는 뜻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바로 몇 년 전까지, 수년 전까지 사용하던 성경에는 성품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내 영혼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영어 성경 제가 참고하는 검색 엔진에 있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라든지 NIV, ASV, RSV 이런 모든 영어 성경은요, all your sou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soul, 영혼입니다. 이 단어는 영혼입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감의 자리는 뭐예요? 첫 번째 마음이요, 그 다음에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영혼. 그 다음에 내 힘이라고 말씀하시죠. 힘을 다하여. 힘은 무슨 의미일까요? 힘은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는 모든 최고의 것,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최고의 것.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것을 재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재물. 우리의 모든 최고의 것, 여러분이 여기고 있는 어떤 최고의 것, 권력이 되었던, 여러분의 명예가 되었던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 그 최고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시죠. 결국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내는 것은 나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우리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 되었던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나의 최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전심, 전영, 전력 다 한다는 것은 전부라는 것입니다. 다 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요, 나머지 계명은 다 자동인 것입니다. 나머지 계명은 다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이 말씀은 다 성경에 다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이 뭐예요? 라고 서기관이 평생을 구약 성경만 연구하고 거의 구약 성경을 암기하다시피 하는 서기관이 예수께 여쭈을 때 예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께서는 하나 더 추가하셨습니다. 마음과 힘, 뜻과 힘인데 두 번째 목숨을 넣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전부를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오,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내가 나되고 내가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토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자유케 하신 분, 오직 주의 십자가 보혈로 당신의 목숨을 나에게 주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성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 모든 계명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이죠. 그 하나님 사랑에 여러분의 전부를 다 드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해요. 새기고, 새긴다는 건 무엇일까요? 새긴다는 것은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긴다는 것은 글로 쓰는 것과 달리 돌에 파서 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할례 이렇게 표현하죠. 할례는 우리 몸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것은 무엇이죠? 마음의 피를 내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서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의 새 언약 가운데, 그죠?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등장해야지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도 있어요. 신명기,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할 말씀 신명기 10장에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도록 새긴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물론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도 로마서에 하십니다. 이 말씀이 더 적절한 거예요. 우리의 영의 마음의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위기에도 우리의 마음에 도저히 지울 수 없는 한마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우리 지금 6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6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 내 손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대상은 너 자신, 그리고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 손자라는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를 믿어주리라고 여기고 제가 실토를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저는 남녀공학을 안 다녔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남학생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런 여학생이 나왔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돼 있었어요. 할머니 딸 둘을 뒀는데 그 아이들이 2명씩 낳았대요. 4명. 할머니도 보통 할머니가 아니죠. 그런데 나와서 입만 열면 하는 얘기는 하나였어요. 우리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우리 손주가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주들에게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남겨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림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림을 좀 볼 줄 알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에 자기 손주에게 그려준 그 그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주고 자기 집에 걸어놨는데 손주들이 오면 할머니 저거 날 위해서 그렸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빨리 주세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몰라요. 뭐 걔가 양띠라 양 2마리 그려놓고 잔나비띠라 원숭이 2마리 그려놓고 한 마리가 아니라 외롭지 않게 할머니 원숭이, 손주 원숭이 이렇게 그렸대. 그런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림을 봤는데. 그리고 자기 바느질도 배웠대요. 왜 배웠냐면 아이에게 평생 인생 인형으로 아이만한 인형을 만들어줘서 그 인형이 평생 걔에게 추억거리로 남겨주고 싶어서 바느질 한 땀도 못하는데 일부러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크기와 동일한 그 인형을 만들어서 핸드폰에다 담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아, 정말 손주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손주가 고백에 의하면, 그 친구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낳은 아이보다 훨씬 이쁘다는 거예요. 아이는 밉대요. 그런데 손주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 손주도 결국은 학교에 가야죠. 학교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 손주도 결국 군대에 가야죠. 그 손주도 결국 그 살벌한 생존 경쟁의 직장 속에 대한항공 같은, 그죠? 그런데 입사해야죠. 그건 아주 인류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죠. 그가 걸어가야 할 그 수많은 길과 우여곡절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아무리 손주가 사랑스러워도 그와 함께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사랑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결국 그 아이가 위로받고 소원으로 삼고 그리고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에게 전하는 것, 그걸 전하면 우리 다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전하라 하십니까? 6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그들이 물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에서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법은 그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면 그들의 창의력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심리학에서도 교육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1번인 것이죠. 그들의 질문 속에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물어보죠. 아빠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우리 아이들이 저 안에 있어서 제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때 저는 제대로 대답해 주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물어올 때 그 한 가지 한 가지 질문, 아빠 바빠 지금 뚱딴지 같은 걸 물어보고 있어. 그건 너 아무 도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물어올 때 그때는 하나님을 전할 기회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 그래서 뭔가 물어올 때, 모든 사물에 대해서 물을 때도 그 질문에 답할 때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일러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것은 따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앉아있든지. 강론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석을 보고 연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한, 여러분의 인격에 경험된 하나님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죠. 그렇죠? 강론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증거되었고, 그 사랑이 내 삶과 인격에 어떻게 부음받았고,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1번이 되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히 경험해야지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풍성하면 바로 이 7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손목에 맨다는 것은요, 여러분 손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실천하는 1번이죠, 손이. 그죠? 손으로, 우리는 손으로 이웃을 섬길 수도 있고 손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손에 그 말씀을 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 행동의 동기가 여호와 사랑이 되라는 것입니다. 손에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하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인다. 미간이라는 것은 눈과 눈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말이죠, 잔인하게도 주인들이 눈과 눈 사이에 문신을 해줬다고 해요. 지워지지 않죠. 내가 누구 소유입니다, 이런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미간에 붙인다는 것,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것은 누구의 소유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미간에 그 표를 붙이고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가 하나님 소유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집 문과 바깥문, 집 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들이 출입하는 문설주, 인방, 그죠? 거기에 비스듬히 붙인 매자주라고 하죠. 매주자라고 하죠. 그걸 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얘기도 들으셨고요. 경문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인들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적어서 도루로 말아서 또는 딱지처럼 접어서 넣고 이마에 차고 손목에 두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는지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테플린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이걸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만지고 묵상하고 그것을 매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고 회개하는, 끔찍할 정도로 그들은 사랑합니다. 그러고 그것을 또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또 열심으로 가르치는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써서 집 문에 붙이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식이고요. 요즘 세련돼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이스라엘 거리인데요, 대문이 있죠. 여기에 붙어 있어요. 예쁘죠? 안 예쁘세요? 명패처럼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바느질로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정성 들였습니까? 개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파트 키 같잖아요. 1, 2, 3, 4, 5, 6 별표 있고 우물정자 있고, 마치 흉패, 그죠? 제사상 에봇 같아요. 에봇. 이 매주자를 파는 곳인데요,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수채화로 그렸어요. 벽에 붙인 거죠, 대문 앞에.
다윗의 다윗의 묘지교회 앞에 있는 붙인 거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벤구리온이라고 그들의 국제공항, 거기에 대형 매주자를 붙여놨다고 해요. 성박, 비스듬히 붙이는 게 그들의 어떤 그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스듬히 붙이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요? 싸움을 때요. 네. 가로로 붙여야 되는지 세로로 붙여야 되는지 가로와 세로가 나누어가지고 그런 비스듬히 자세히 그 협상이 타결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형식과 금에 철두철미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그들은 집에 나갈 때 한 번 입 맞추고 들어올 때 한 번 입 맞추고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인간은 말이죠, 참 신기한 존재라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외형적인 것이 되어질 때 형식과 외형에 우리는 매몰돼 버립니다. 형식과 외형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매주자가 더 아름다워. 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하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식견은 말이죠,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이 경문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며. 경문을 넓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 차고 여기에 차는데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화려해지는 거예요. 왜요? 보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꼴랑하게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하는데 경문과 이 매주자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신명기 8장,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게 이 매주자에 많이 표현되는 문양이 뭐냐면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뭘 뜻하죠? 풍요와 번영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새벽에 말씀드렸죠? 곡식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다간.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라 주신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이 우리는 또다시 이기적인 나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형식과 외형에 치중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우리 체질을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자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임금 삼겠다는 임금. 우리의 경제를 해결하신 당신,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당신이 우리의 임금입니다. 임금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에 치중되어서 매몰돼 버린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6장에 48절 이하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확증인
그분의 목숨을 다한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숨 다한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해지나요? 사랑하고 싶어도 해지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으로만, 여러분의 인격으로만 가능한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먹이시고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다,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가 오셔서 그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 흐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과 외형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왔다는 것으로 여러분은 복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여러분의 힘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시죠. 바리새인들 앞에 예화를 하세요. 그 예화는 무엇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화입니다. 그러나 예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뇌리에는 너무나 뚜렷한 기억으로 회당에서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옆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 아닌가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적이 없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한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부어진 사랑, 그것은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인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 손주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야? 우리 세상적인 교육 방법은 이거예요. 너는 특별하단다? 혼내지 않아요, 절대. 식당에서 난장판을 쳐도요, 혼내지 않아요. 제가 채널을 돌리다가도요, 아이가 채널 좀 줘. 네. 우리 익숙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의 교육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자긍심을 높여요. 우리 가문은 특별하단다? 너희 아버지는 특별해. 너희 집안은 특별해.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게 뭐예요, 결국? 귀족은 귀족에게 부여된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죠. 어떤 가상의 이야기로 되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프랑스나 영국 같은 영국 왕실의 그 왕자들 말이죠. 참 모범적이죠. 전쟁이 나면 최일선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그들이 먼저 쓰죠.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일까요? 희생일까요? 오히려 그들의 또 다른 한 자존심의 표현일 뿐이죠.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본문 말씀이 뭐였죠? 그것은 1장 2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에게 행하실 것이다. 애굽에서 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너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7장 18절 말씀, 애굽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라. 1장, 7장 우리가 2번 만났지만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말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와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던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세상의 피조물들의 사랑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허송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교육은 뭐야? 야, 이 아빠는 말이야, 저 미투에 나오는 저 악랄한 저 연극 그 감독 있잖아, 그 영화 배우 있잖아, 그 어떤 신문사의 사주 있잖아, 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죄인이야. 똑같아. 그런데 그 미투의 주인공으로 다행히 내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이게 기독교의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단다. 예수 피로. 그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과는 다른 거예요. 전혀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 있는, 내 죄가 발견되어질 때 그 앞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회개합니다. 거기에 있는 매주자나 경문을 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에 나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빠는 참으로 대단치 않은 자야. 아니, 아빠는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였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 은혜 주셨어.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는 알게 되어서 아빠는 그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하는 거야. 그걸 물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서윤연에 나온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는 나와 말씀의 거리. 이거 몇 장 몇 절에 기록해야 될 말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는 나와 말씀의 거리. 이거 좀 어렵고 심오한가요? 오늘 말씀이랑 동일하죠. 그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씀의 그 척도는 그 다림줄이죠. 척도라는 게 결국.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고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 넌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율법에 1.1획 변개함이 없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다만 우리 의로움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하심으로 거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죠, 어떻게 증명되죠?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고 싶으면요, 그 사람에게 부탁해 보면 돼요. 부탁. 그 사람이 나에게 뭐 비싼 거 사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듣기 힘든 부탁이죠. 하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열매를 맺혀드리는 복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또 여러분 앞에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매번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건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어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되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사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